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지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의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들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었더라. 아멘. 뉴욕에는 3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이 있고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 그리고 국내선 전용인 라과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은 전 뉴욕 시장이었던 라과디아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붙인 공항입니다. 라과디아는 뉴욕 시장으로 재직하기 전에 그는 뉴욕의 법원 판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치고 절도 혐의로 기소된 어느 노인을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훔친 적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훔쳤습니까? 예, 저는 선량한 시민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을 굶었습니다. 저는 지금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딸은 병들어 있고 2 손녀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습니다. 사위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배는 고픈데 수중에 돈은 다 떨어지고 그래서 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빵 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이 노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난 다음에 곧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랬더니 방청석에서는 판사가 노인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서 아주 관대하게 선처해 줄 알았는데 뜻밖의 단호한 이 판결에 여기저기 술렁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라과디아 판사의 농고는 계속됐습니다. 이 노인의 빵 한 덩어리를 훔친 것은 이 노인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땅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와주지 않은 방치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먼저 나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이 법정에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에게도 각각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먼저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서 모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경무관, 당장 저들에게 가서 벌금을 거두시오. 판사는 모자를 모든 법정 방청객들에게 돌려서 벌금을 거두게 했습니다. 아무도 이 판사의 선고에
이유를 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두어진 돈이 모두 57달러 50센트였습니다. 라가디아 판사는 그 돈을 노인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노인은 그 돈을 받고 10달러를 벌금으로 내고 남은 47달러 50센트를 손에 쥐고 감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법정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라가디아는 12년 동안 뉴욕 시장을 3번을 역임을 했고 그리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늘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서 별명이 리틀 플라워라는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뉴욕 시장으로 재직 중에 비행기 사고로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뉴욕시는 그의 이름을 따서 그 공항 이름을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2007년 6월 이라크에서 테러와의 전쟁 임무를 수행하던 미군 병력이 이동하고 있었을 때에 매복하고 있던 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적이 던진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이 수류탄이 부대원들 앞에 떨어지자 한국계 김신우 병장이 수류탄을 향해서 몸을 던졌습니다. 몸을 던지자마자 수류탄이 터지면서 그의 몸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덕분에 여러 명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그의 이름을 딴 병원이 경기도 평택 미군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김신우 병장 군응급센터 치과병원이 지난 10월 19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돈을 거둬 노인에게 주도록 했고 김신우 병장은 자기 몸을 던져주어서 여러 명의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오병이의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기적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경험이 맞닥뜨릴 때에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그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인간을 향한 계시의 사건입니다. 설교를 귀로 듣는 말씀이라면 기적은 눈으로 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양적으로 제일 큰 기적은 바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5,000명이 현장에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질적으로 가장 큰 기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기적입니다. 이미 죽어서 장례식까지 다 치렀습니다. 이런 죽은 사람 앞에 가서 나사로야 하시니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까? 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겁니까? 귀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불쌍히 여겨서 오늘 34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스프랑그니 조마이라고 하는 말로 나와 있어요. 스프랑가라고 하는 말은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서 하는 곧 심장이 떨린다는 뜻입니다. 심장이 움직이고 심장이 뜨거워서 전율이 온다는 뜻입니다.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 심장이 정말 떨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견딜 수 없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마음이 진동할 때에 예수님은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죽은 아들 때문에 울고 있는 나 인생의 어느 어머니를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관을 앞세우고 그 자를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병들고 고통당하고 있는 병자를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정신없이 헤매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볼 때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동기인 겁니다. 아무런 보상하는 마음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동기를 보면 오늘 첫째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성경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당시에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어요. 백성들은 이리 밀리고 저리 쏠려다니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들러 나오시자마자 5,000명이 떼를 져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남자만 5,000명이지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황량한 벌판, 이 황량한 들판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황량한 들판에서 먹을 것이 뻔히 없는 줄 알면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나와 같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자 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너희 마음이 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함께 공유하자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불쌍한 마음이 들 때에 바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저들은 빈드레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감격 때문입니다. 그러면 들판에서 노천에서 몇 명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이 들어봐야 그 당시에는 앰프가 없는 시대, 스피커가 없는 시대입니다. 많이 들어봐야 앞에 있는 그저 몇백 명 정도뿐입니다. 나머지는 5,000명, 2만 명 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라보고만 있어도 좋다는 겁니다.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염없이 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저마다 준비해왔던 음식도 다 바닥이 났습니다. 정말 배고픈 시간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은 떡 7개하고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실 때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이미 들판에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먹을 것도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실 사흘 동안에 함께 광야에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매료가 돼서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빈들에서 광야에서 함께 지냈던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은 저들을 이제는 굶겨 보내지 못하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40일을 굶으셨지만 레마 나에게 주신 말씀이 먼저입니다. 오늘 이 빈들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해서 사흘 동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떡 문제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저들을 굶겨 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들을 먹여서 보내겠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굶주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번째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를 할 때 양고기를 많이 먹어요.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양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양고기를 먹다 보니까 느끼합니다. 이 느끼한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포도주와 함께 곁들여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는 포도주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사람들의 손님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진 대로 잔치를 그대로 하면 됩니다. 포도주가 없다고 그래서 당장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까지 행하시면서 잔치 분위기를 기쁘게 이어가실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명랑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도 보면 그날 하루 굶었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기가 돌지만 집에 가서 퍼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들을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이것저것 계산하지 마라. 주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목마르게 배고프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은 질적인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양적인 기적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지난번에 박경수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동티모르의 어느 선교사님이 고구마를 심어달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심으러 가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고구마 종순을 사야 됩니다. 고구마 종순을 사고 비행기값 이것저것 계산해 보니까 4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이 동티모르 이 어린아이들 백성들에게 고구마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당장 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400만 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며칠 후에 어느 분이 전화를 했더래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저 멀리 외국에서 기도하는데 자꾸 박형서 선교사님이 왜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해서 수중에 있는 돈이 400만 원인데 400만 원을 보내겠다는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멘 할 때까지 해볼까? 그래서 동티모르에 고구마 종선 사서 가서 잘 심어주고 왔다는 겁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아유 1000만 원이라고 그러지 1000만 원. 성도 여러분, 선교도 헌신도 봉사도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도 하나님이 보내줄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줄 것이고, 기술자가 필요하면 기술자도 보내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볼품없고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영적인 기적도, 질적인 기적도 그분이 일으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에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구하라 하셨을 때에 제가요 전 못 갑니다. 저는 사람을 때려 죽이고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해온 이 도망자입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장인 어른의 양이나 치고 있는 이 초란 방랑객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저를 보내시는 겁니까? 하나님, 보내실 만한 사람을 보내셔야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손에 든 게 뭐냐? 예, 지팡인데요. 양을 몰 때 쓰는 지팡입니다. 그 지팡이 하나면 족하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창세기 4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를 갖고 홍해를 가리키니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재능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리게 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것을 갖고 하늘을 우러러 유카리스테오 축사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발걸음마다 알게 모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 복음성은 잘 부르죠. 매일 발걸음마다 나를 인도하셨네. 어려움이 있었고 때로는 고통이 있었지만은 알게 모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총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앉아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삭되어 나오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것입니다. 삶과 죽음, 인간의 모든 성공과 실패, 축복과 저주,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주권을 인정하시는 그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되게도 하시고 막게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자가 그분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수박밭을 지나가다가 하나님도 참 아니 저렇게 큰 수박을 저렇게 켜넓은 줄기에다 매달아 놓고 도대체 하나님은 잘못 만드셨어. 그러다가 도토리나무, 큰 도토리나무 아래를 지나가다가 역시 하나님은 뭔가 잘못 만드셔서 아니 이렇게 튼튼한 그래 나무에다가 이 아주 작은 도토리나 매달아 놓고 도대체 하나님은 잘못 만드신 거야. 그러다가 일을 하다가 도토리나무 아래서 상수리나무 앞에서 깊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뭐가 이마를 탁 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도토리가 하나 떨어진 거예요. 아유, 역시 하나님은 오라. 만약 수박 덩어리가 떨어졌으면 나는 뇌진탕으로 죽었을 거야. 역시 하나님은 옳은 분이야. 성도 여러분, 내게 향한 모든 일, 내가 당한 경험, 하나님은 옳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은 동작 그만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비우고 포기하고 자기중심이 사고방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인간의 역사, 개인, 민족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열고 닫는가? 우리 개인의 삶도 어떻게 열고 어떻게 닫는가?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이것을 분명히 보고 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 그러나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시면 토기자애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것을 또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든 권한이 없겠느냐 말씀하죠.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 것도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것도 전적으로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환경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둘러싼 이 어린 환경도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땅도 고치시는 분이에요. 땅도 고쳐주셔서 열매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물도 고치어주시는 분입니다. 말의 쓴물을 고쳐서 단물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고쳐주셔서 괴로움에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할 조건을 찾고 헤아려서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어느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이 옷 입었다가 아이고 날씨가 추운데 다른 옷 입고 가야지. 이 옷 저 옷 입어보았다가 골라서 교회에 그렇게 입고 오셨다면 옷이 많다는 증거 아닙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안 청소가 힘이 들어요? 넓은 집에서 산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옷이 작게 느껴집니까? 잘 먹었다는 증거예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어느 날 옷이 크게 느껴집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밥을 많이 잡수셨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 졸음이 슬슬 오는 분이 있습니까? 밥맛이 좋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과금이 많이 나왔습니까? 잘 누렸다는 증거예요. 에어컨도 팍팍 틀고 또 추우니까 또 뜨거운 그러한 정말 가스도 정말 잘 틀어놓고 잘 누렸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 큰 것을 주시는 겁니다. 부족할 때 감사하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이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있는 중에 감사하면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달빛 같은 은혜에 감사하면 촛불 같은 은혜를 주시고 촛불 같은 은혜에 감사하면 태양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 동기는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또 말씀을 갈망한 사람들, 저들에게 이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감사의 계절에 작은 것을 갖고 감사하면 더 큰 것, 넉넉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없는 중에라도 감사하면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에도 감사하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작은 것, 달빛 같은 은혜에도 감사하면 촛불 같은 은혜를 주시고 촛불 같은 은혜에 감사하면 태양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며 태양 같은 은혜에 감사하면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의 은혜로운 감사 조건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세월이 다 걸음마다 발걸음마다 은총의 세월인 줄로 믿고 감사가 풍성한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